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나누실 분 계셔요? 없으시면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찬송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우리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정은석 형제님도 출장 가시고 또 그래서 몇 분이 빠지신 분들 계시지만은 또 우리 우리미하고 미나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방문 오신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때때로 큰 교회 다른 교회 가면은 주일날 강단에 꽃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헌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꽃이다.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꽃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이나 또 헤롯 이렇게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몇 대화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때때로 침묵하시고 어떨 땐 또 말씀하시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묵상하실 말씀들을 한번 잘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면은 대답하시냐면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침묵하시다가도 침묵하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왕, 유대인의 왕 되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패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됐어요. 대제사장과 다른 서기관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십시오 하고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빌라도는 끝까지 자칭이란 말을 넣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패로 만들어서 놓았어요.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인데 제가 고난주간 설교를 따로 할런지 안 할런지 잘 몰라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은 브라이돈이라고 하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후원뜰로 가십니다. 끌려가셔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후원뜰로 끌려가셔서 왜 끌려가시냐면은 거기서 채찍을 맞으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채찍은 특별한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다가 곳곳에 날카로운 쇳덩어리나 날카로운 짐승의 뼈들을 곳곳에 묶고 나서 보통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기절하고 온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하는 그런 채찍질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후원 뜰에 끌려가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100대에서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대만 맞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그것도 전문가 젊은 군사들이 힘껏 다해서 때릴 때 거의 초죽음이 된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카시아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이 나무가 이 보통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는 유난히 더, 구약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유난히 더 이게 아주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든 십자가 60kg에서 70kg 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채찍으로 한 100대, 120대 맞으면은 사람이 이제 안 죽은 게 이상하지. 거의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고 가실 때 그 비아 돌로로스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게 한 800m 정도 돼요. 근데 그 800m를 가시면서 주님께서 15번이나 쓰러지셨어요. 14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 쓰러질 때마다 14번 쓰러지신 때마다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5번째 쓰러지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주님은 맨몸으로 가시는데도 그 이후에 9번이나 계속 쓰러지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채찍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묶이셔서 3개의 긴 못으로 지름이 1cm 정도 되는,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요즘과 같이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파는 그런 매끄러운 못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든 아주 터프한 그런 못으로 3군데 발목, 발과 손 양손에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이 주님의 마지막 이제 공생의 일주일간을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 이 팜 선데이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시다가도 무슨 말만 하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옳게 말하였다. 맞다. 옳도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이 일주일간을 사시면서 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간을 사시면서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막 소문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리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계속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간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왕으로 오심을, 메시아이심을 의도적으로 막 드러내셔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베다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에는 누가 살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그 발에 향료를 부은 그 여자. 다 베다니에 살아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베다니에서 조금 바로 올라오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감람산을 이게 넘어오는 그 감람산, 지금도 이 감람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면은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감람산 어귀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새끼 나귀와 함께 끌고 오셔가지고 주님이 타신 나귀는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벳바게에서부터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감람산을 내려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나귀를 타봤는데요. 그 어른이 나귀를 타는 게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나귀가 조그마해서 그러고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나귀를 타면은 거의 발이 땅에 닿고, 더군다나 새끼 나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느 성경학자는 1m 90 정도 되셨다. 어느 학자는 1m 한 80 정도 되셨다. 굉장히 좀 이렇게 체구가 크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체구에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면은 발이 거의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새끼가 이 어른 무게를 잘 감당을 뒤뚱거리면서 이거 걸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분이 왕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종려나무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엔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호산나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호시엔나 이렇게 외치면서, 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명 하늘나라에 이제 가서 천국에서 14만 4천, 각 나라에서 모인 14만 4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죠? 거룩, 번영,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듣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시기 한 200년 전에 시리아 출신의 안디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나쁜 그 왕이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더 약 올리고 괴롭게 해줄까 하다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진 것을 알고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의 피를 뿌리고 유대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동안에 웬만큼 한 것은 다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제사장 중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일어나요. 반군을 일으켜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다니. 그래가지고 전쟁을, 밀란을 일으켜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제사장이 무슨 싸움의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싸움을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당연히 지지요. 그래서 이 하스몬 제사장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다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또 싸워요. 또 죽지요. 유다 마카비도. 유다 마카비 죽으니까 유다 마카비의 아들 요나단 마카비가 일어나서 또 싸워요. 또 죽죠. 요나단 마카비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단 마카비의 동생인 시몬 마카비가 나서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안디오쿠스 4세에게 계속 싸워서 마침내 12년 만에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인 군사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반 민간인이 군대를 이겨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막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싸움의 마지막 승리할 때 살아있었던 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승리하면서 안디오쿠스 4세를 이기면서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승리의 환호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나귀 타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환호하는 이들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바로 이 안디오쿠스 4세를 무너뜨렸던 하스몬 이 제사장 이 마카비 집안과 같이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고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이제 세워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엔안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숙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생각해요. 선지자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오해 속에서 잘못된 기대가 나와서 이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나의 기대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분이신가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이 무리와 같이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아뢰면은 그냥 다 나의 필요를,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지상 낙원에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평안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요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예수 믿으면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냥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중앙아시아나 다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저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있을 때 흔히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대한민국이나 독립하는 횟수가 똑같아요.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등에서 두 번째고, 한국은 그래도 한 15등 경제 규모로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죠. 대한민국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50년, 60년 만에 잘 살게 된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된 거야.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게 전부냐 그거죠. 예수 믿으면은 정말 다 잘 사는 거냐 그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사는 거냐 그거죠. 경부 고속도로가 나서 잘 사는 거냐 그거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걸 잘 해가지고 잘 사는 거냐 그거죠. 제가 어제 필리핀 데일리 시티에 있는 그 필리핀 교회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좀 같이 그 장로님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들이 놀랍게도,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저희보다 더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한국의 비전과 밖에서 보는 이 한국이 부유하게 부강하게 된 그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농구도 훨씬 잘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체육관,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원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무슨 뭐 어느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무슨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본 그런 관점으로는 한국의 순교의 많은 피가 뿌려져서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냥 보이는 것, 내 수준에서 그냥 크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외모를 중시하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외치는 이들과,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예수 때문에 내가 돈을 한번 좀 잘 벌어 봐야지, 예수 때문에 정말 축복받고 세상에서 정말 뭐가 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그거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될, 해야 될 숙제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가 그동안에 느끼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하고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반 회퍼 목사님은 30대 후반에 순교하셨습니다.
1945년 4월에 나치 독일 정부가 무너지기 바로 한 3, 4개월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이 번회퍼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 겁니다. 왜 독일 교회는 이렇게 나치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정말 이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저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는가? 왜 이 독일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세상과 이 동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진단하면서 그분은 원인을, 이유를 한마디로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값싼 은혜 때문에 독일 교회가 1940년대에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로 충만해서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모습과 비슷하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독일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회개가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힘든 것은 싫어해요. 고난은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이것만을 계속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광만을 주세요. 고난이 없는 그런 것들, 십자가 없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십자가는 뭔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하고 같은 십자가인가? 옳은 십자가인가? 이것이 묵상돼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내 신앙생활, 내 기도 내용,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십자가가 찾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조건이 잘 돼가지고, 환경이 잘 돼가지고, 물질이 풍성해서 아무 염려가 없어서, 근심이 없어서 누리는 그런 평안, 그것을 환경에서 오는 조건적인 그런 평안,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것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지금부터 조금 전 이야기니까 성별 검사고 이런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9개월 뒤에 나오는 그 정말 그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을 기다리면서 9개월 동안 너무 감사함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형아예요. 기형아예요. 너무 실망이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이 1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생명을 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걸 주시지 왜 이렇게 기형하여 가지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런 굉장한 실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런 아이를 주시려면 주시지 마시지. 그런데 그때 기도 속에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냐면은, 나는 내가 이런 아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15년 동안 기다렸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 생명은 아무 부모에게나 가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들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아이를 기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오늘 이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 갈릴리 나사렛 예수 선지자로 외치는 이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죠.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테러범들이 막 이렇게 자폭 테러범이 많잖아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 이 무슬림들은 그냥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자폭해서 테러해서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 1000명의 처녀들, 최고로 세상에서 예쁜 처녀들을 아내로 두게 되고 세계에서 먹지 못하는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된 그 소리에 넘어가서 폭탄 가지고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저렇게 목숨을 버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순교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교회가 어려운 것, 힘든 것 피해가기를만 원하지,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기만 원하지, 정말 십자가는 어디 있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제가 제일 괴로운 게 지금 요즘 그겁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 도대체. 나는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좀 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거기 4절 5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셔요.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결국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기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다니에 살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또 2명의 다른 생명들을 살리셨지만은,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쫙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들랑달랑 하시고 여러 번 가셨지만 한 번도 뭘 타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세요. 제자 둘을 보내셔서 거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엄마 나귀 따라온 새끼 나귀 그거 같이 데리고 와라. 그래, 그 말도 안 되게 새끼 나귀를 어른이 타고 가는 거죠.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인기와 명성이 지금 최고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망가지신 겁니다. 망가지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겁나게 망가지신 겁니다. 이게 그냥 주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가시다가 완전히, 아니 어른이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니, 이게 주님이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망가지신 거예요. 근데 왜 망가지셨어요?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려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나의 목표, 나의 뜻, 나의 기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은, 내 자녀들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죠, 자녀를 주시죠, 가정을 주시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2014년 이 4월 13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가? 목적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나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제 자신이 소름이 돋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냐? 소름이 돋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자녀들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건강식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망가지시잖아요. 아니, 일주일 뒤에는 망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니 50년 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연설문에 써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 정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들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하라. 유명한 취임 연설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그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내 자신도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같이 조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망가지심이에요. 물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거기 5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거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얻는가 싶으면은 그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겸손이다. 내가 겸손하다, 내가 좀 겸손하네 느끼는 순간 바로 없어지는 게 겸손이다 그거죠. 저는 이 말씀을 4절 5절을 통해서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봐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겸손이다.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 하나님과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셨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너무 신문에서 뭐라고 그런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그래서 두 번째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나? 내 자녀를 통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 역할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 아니에요? 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될 숙제는 그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뭐 여기 길가에 길을 펴고 길가에 겉옷을 길에 펴고 뭐 하는 이 무리들, 이 겉옷은 물론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겉옷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겉옷은 재산이 큰 재산입니다. 자기 어떤 존재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다. 조금 감동은 되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정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데 헌금을 얼마 한들 그건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데 뭐 세상 도덕의 근거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 그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감동되는 것은 뭐냐면요, 3절에 이름이 없는데 벳박의 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매어 있는 나귀를 볼 텐데 그 나귀 옆에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풀어오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풀어오면 반드시 주인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남의 나귀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 그런데 여기 주가 3절에 쓰시겠다 하라, 그 큐리오스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은 호 큐리오스. 호는 the 정관사입니다. the, th. 그러니까 이 주가 누군 주?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는 그 주인. 여러분, 한국의 그 참 좋은 화장품 사장님이신 김광석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저도 몇 번 여러분에게 드린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소망교회를 섬기실 때, 곽선희 목사님이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김광석 장로님이 쓰신 간증집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옛날 구입해 가지고 읽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여러분들 중에서 읽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 사연의 내용인즉슨 그런 겁니다. 풀러,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곽선희 목사님을 이렇게 그 목회를 인정해서 그 곽선희 목사님 이름으로
석좌 교수 그 석좌 이 교수직을 신설하고 그 학과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최소한 100만 불이 든대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김광석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이분이 약사 출신입니다. 약국 가다가 부도 나가지고 빚을 막 수억 지고 나서 도망 다니던 그런 신세였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형편에서 목사님 안 내놓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그 힘든 때 100만 불을 선뜻 내놔서 지금도 풀로 신학교에 그 자리 석좌 교수 자리가 지금 신설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광석 장로님이 자기가 그 간증집에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귀가 됐든지 그게 뭐 돼지가 됐든지 닭새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묵상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가? 혹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은사, 나의 자녀, 내 시간, 나의 물질, 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세 번째 좀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이 쓰신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예요. 우화. 어느 나라 왕자가 4명 있었는데 모여서 의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그래서 우리 4명이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4 왕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배워왔어. 나는 한 조각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왔어. 그랬더니 두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털과 피부가 돋아나게 하는 생기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왔어. 세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과 털만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어. 네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자가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어. 이 4 왕자가 모여서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느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뼈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워온 기술대로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4명은 다 그 사자에게 먹혀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로 썼어요. 그러면서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현대 문명은 하나님 없이 쌓아온 현대 문명이나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은 바벨탑과 같아서 스스로 깔려 죽게 된다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건강,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부유함,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여러 군데를 읽을 것입니다.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이 3가지 것들을 좀 묵상하실 때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난 후에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당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신 그 장면들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잠깐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구세주 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견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바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무릎들,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온전히 다시 한번 점검되고 확인되고 조절되는 그런 복된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